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가 봉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다 그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그 저자 의사 누가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그 제자가 누가복음도 썼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같이 연결되는 시리즈 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치 1권, 2권처럼.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베드로와 바울 행전이라고도 할 만큼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전반부에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펼쳐지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또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세우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 힘이 아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은 누군가가 또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지만 그게 끝맺음이 굉장히 애매하게 끝나요. 이게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것은 29장은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또 펼쳐지는 우리의 또 행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어져 있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확장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또 믿는 자들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특별히 증거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모여서 딱 성령 오기를 기다려.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린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와 그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정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자, 우리 아멘. 그 장면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왔죠.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그래서 55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일째 그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잖아요. 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해라 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다 장자들이 죽는 변을 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6월절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6월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 이 오순절 기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광야에서 새롭게 정착해서 살면서 첫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고 나면 그 첫 수확, 처음 열매 맺은 것을 곡식을 주님께 갖다 바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그 이전의 삶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율법에서 벗어나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아멘.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베드로만 보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는 너무나 멋진 스피커,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주님의 사도로 거듭나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그 굉장히 큰 사인인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께서는 호련히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근데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약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멘. 솔솔 살랑살랑 부는 이런 산들바람이 아니라 마치 폭풍과도 같은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와 그런 바람의 거셈을 동반한 그렇게 성령이 극적으로 임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그 주변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오순절을 지키려고 많은 각 지역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마가다락방 주변으로 모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그 제자들도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숨어서 지내면서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지만 그 당시에 처음 임하실 때는 그렇게 극적인 효과로 임하셔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뭔가 담대한 힘, 그럼 완전 이런 확신, 믿음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좀 그런 효과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광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아주 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성령은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불처럼, 그러니까 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처럼 보이게 임한 거죠. 그 눈에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다. 근데 헬라어로 갈라진 혀는 조각조각 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그게 조각조각 나서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한 성령이지만 한 성령이 공동체에서 다 같이 임했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임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만 그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들 각자에게 다 하나씩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의 이미지로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이런 복음 전파, 이렇게 입으로 설파하는 그런 불타는 혀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그날 성령 충만받고 자기들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 다른 언어들은 명백히 외국어를 말해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무리가 이방의 외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랄랄랄라 예 쌀라쌀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말고 진짜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듣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유대인이 아닌가? 근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지? 놀랍다 하고 이렇게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확 전파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했다고 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 받는 데는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살아계셨고 그 10일 후에 오순절이니까 10일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딱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한 10일 후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렇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주님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또 알더라도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여겼고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걸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장 좋은 선물을 달라고 일단 기도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맞아.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이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하시는 길을 열고 그런 일을 굉장히 성령이 주된 전문
자신의 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완전히 의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의지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요. 그걸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삶 속에서 인식하기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 좀 생각해보고 인식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알아야 되고 그분을 인식해야 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계속 초청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맞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령님 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 거한다는 말은 사람이 집에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 집에 살듯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집에서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거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밥 먹고 뭐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마음의 집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구약 시대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이 나의 법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전에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줬더니 10계명 돌에 새긴 10계명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지켰어요. 그죠? 다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번번이 보신 거예요. 저 백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마음판에 새 법을 새기때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판에 새긴 새 법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아멘. 새 법,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왜? 저것들은 그냥 놔두면 저거 혼자 살 수 없어.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 혼자 힘으로 살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말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었을 때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임했죠. 그는 변화된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내가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또 약속하셨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그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가버리고 나면 이제 함께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톤 터치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아멘.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많아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기회가 되는 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저도 집중해서 공부해보고 이렇게 설교를 전해볼까 합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으시지만 오늘은 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빚어주세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아멘. 우리는 본디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낼 수가 없죠. 우리 왜 은혜가 떨어졌을 때 짜증이 잘 나고 막 화나고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한 게 거슬려서 괜히 화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막 쏘아 붙여버리고 싶고 그런 게 막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근데 내가 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게 용서가 돼. 좀 뭐가 누가 거슬리는 말을 해도 허허 하고 웃어.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 성품으로 빚어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인식되지 않고 잘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있네? 어머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 라고 생각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이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탁월하세요. 그분의 주된 사역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갱신하고 변혁하고 이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쁜 마음이 동시에 싸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정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래 짓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누가 나를 구할까 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정죄함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라든가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죄 짓고 싶어. 승질내기 싫은데 자꾸 승질이 나.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내가 또 그랬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이런 것을 안 해 또.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듭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 인한 정죄감,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어디로 옮겨 주시느냐?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얘 예수 믿는다. 그러니 내가 보증한다. 얘 의인이 되었어. 우리 의인은 아니지만 얘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 된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 변호해주는 변호사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생명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감만 없더라도 죄책감만 없더라도 사는 게 엄청 편해요. 내 자신이 그래도 그럴듯하게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화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죄 짓네, 나는 안 되겠네, 나는 구제불능,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대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네, 나는 새롭게 되었네, 성령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하고 계속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보호로 감싸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아멘. 거죠.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특징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힙니까? 정말 각가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요. 정말 저도 이 두려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서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나쁜데도 막연히 두려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은 정말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그러한 나쁜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는 이 두려움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의 특징은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든든한 내 보호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달리는 그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너무나 멋진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되었다는 거,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정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보면 놀랍게도 몇 시간 뒤에 또는 하루 뒤에 평안이 임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것은 자식이 잘못했어도 자식이니까 아버지 앞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두려운 거 전 진짜 싫어요. 두려움 없이 저는 평안하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버지께 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또 특별히 믿는 자를 인도해 주세요. 이 인도한다는 것은 나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른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또 우리가 죄악된 자리, 우리가 죄 짓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짓기 쉬운 습성도 있고, 그 습성에서 우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악한 행실 끊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악한 행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성품을 빚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악한 행실을 끊게 힘을 주시는 분도 또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한 행실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안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더 참기가 좀 절제하기가 쉬워졌어요. 야, 이거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잘 되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인도한다는 것은 길잡이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등불을 비추셔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길을 환히 밝혀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갈 길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제시해 주셔서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야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되어서 길잡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그래서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마지막 종착지인 저 천국까지 인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성령님의 일하심은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더 살펴볼 것이지만 정말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제 아멘. 삶에도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그걸 하루 이틀만 기도하지 말고 부어주실 때까지 뭔가 성령 충만 임했다. 내가 깨닫고 체험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우리는 또 이렇게 마르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마를 때는 또 달라고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또 메말랐습니다. 또 성령 충만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밥 먹듯이 수시로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멘. 내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구나. 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로 살 수 없고 가만히 보자. 성령님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나 해보니까 그냥 깨닫지 못한 순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순간 다 함께 하셨더라고. 내 발걸음 인도해줘. 그때 내가 그렇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안 갔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성령께서 나한테 뭘 도와주셨을까, 뭘 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순간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 주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지금의 우리 삶에도 임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능력 있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성공한 삶을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화이팅 하면서 성령 충만 구해봅시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강하게 임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을 열어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각 사람의 마음에 불의 혀가 불처럼 갈라지는 그렇게 임하듯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정말 성령 충만 받음으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